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필요를 채우고 공급받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은혜와 위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5장, 새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여태 동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어느 복되고 거룩한 생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끝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녀의 관에 세워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큰데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과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비하오니 저희들의 고생에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처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에 산지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1월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불완전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날들도 축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결국하고 하나님 이런 환난을 인내는 전도는 소망을 입을 줄 압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을 누리며 절개의 주는 섬기며 천국의 소망과 상음을 바라보며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슬픔에 참여하라고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떡과 지식과 경건과 형제의회와 사랑을 공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 집으로 지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는 기도 드릴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구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에 순종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며 해 주시옵고 불안되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 사는 한마음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뜨거운 조국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정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통치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권속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걸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의 주를 섬기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가난한 과거의 두 랩돈 같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드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업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시간에 연습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저희들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며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속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깨닫는 심령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대한 기록을 그때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그들의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이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주의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 모습이 묘하게 대비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애물이 뭡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 홍해바다죠, 그렇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죠.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도 아주 비슷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기업과 축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조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요단강을 가본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과 참 다르다고 해요. 요단강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넓은 강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작은 그런 시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거창하게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사실 한 가지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나의 시점에서 말씀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 내가 다니던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본 분 계십니까? 저는 부산의 해운대 토박이거든요. 골목골목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한 20년, 30년, 40년 그 짧은 시기에 세상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개발이 되니까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과 오늘 이 시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3,000년, 3,400년, 500년이 지난 시점. 얼마나 여러분 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형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현재와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강폭이 한 30m 정도, 보통 때
그것도 여러분 굉장한 거죠. 30m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때입니다. 비가 잘 오는 척박한 땅인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성경에도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 마른 땅이 갑자기 막 푸르게 되어져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 메마른 지역이니까 특별히 물이 더 이렇게 나무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우기가 되어서 강물이 범람할 때가 되면 그 폭이 30cm였던 것이 1.6km 정도 폭이 넓어진다. 당연히 여러분 깊이도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왜 이 내용을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오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냐면 4월 전후인데 이때가 바로 우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봄철이 되어지니까 헬몬산의 눈들도 녹아내려서 한꺼번에 모든 물이랑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들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마른 시기에 건너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분명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면 가능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출애굽할 때의 모습, 홍해를 건너는 모습,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제 광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는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넘실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야 물론 뒤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불안과 놀람은 더 컸겠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 범람하는 물 잠깐만 발을 디디면 물에 떠내려갈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짐도 있고 그걸 다 가지고 데리고 건너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으로 나아갈 때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이 위기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의 힘으로 이것을 건넜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들의 믿음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겠죠. 그것을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힘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그 현실은 넘실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들을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요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혹은 그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주시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요수아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은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약속했고 나 약속 지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마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건 내가 알지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광야와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우리의 주파를 튕기기도 하고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택한 백성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러니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얻게 할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 10절 말씀도 보면 요수아가 자신에게 먼저 주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 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그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 땅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의 요단을 보지 말고 그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죠. 너무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그 앞을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소망을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반영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13절 말씀에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다닐 때마다 거기에는 늘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위협들이 있었어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신이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 노출되었었나 하는 것을